먼저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성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우리 모두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채워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의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남긴 아주 짧지만 우화적인 단편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 그 기적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길거리에서 그들을 만나게 됐다는 이 가정하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형편을 거기에 대입시켜서 거기에 내용을 이야기로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한 주종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서 폐인이 다 돼 있는 이 사람을 향하여 너는 어찌하여서 이와 같은 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느냐 물어보았더니 이 주종꾼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 안전병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걸어 다닌들 무엇을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나를 일으켜 주셨으면 나에게 좋은 직장이나 일거리도 나에게 주선해 주셨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많은 일거리를 찾아 헤맸지만 내 마음에 드는 이 같은 직업을 나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 술을 범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가 창녀가 되어서 많은 사내들 사이에 희롱을 받고 있는 이 같은 장면을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어째서 이런 생활을 다시 하게 되느냐 물어보았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내게서 귀신도 내쫓아주고 창녀의 그 직분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창녀에서 발을 씻은들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왕 나를 건져내 주셨으면 좋은 혼처도 마련해서 나를 중매도 서 주셔서 내가 새로운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어야죠. 나는 그 후로 너무 고독해서 혼자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금 창녀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는 불황자가 정신없이 주위의 사람들과 싸움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를 향해서 너는 왜 이런 생활을 하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사람이 나는 당신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나의 눈만 뜨게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눈을 뜨고 보게 되는 이 모든 세상이 내 눈에 보기 아름다운 이 환경으로 주님께서 또한 만들어 주셨어야죠. 내가 막상 눈을 뜨고 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그저 내 신경을 돋우고 나를 귀찮게 하고 화나게 하는 이와 같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자연적으로 결국은 화풀이를 하게 되어졌고, 그래서 마구 싸움질하는 이와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 이야기를 통하여 작가가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의 요점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거기 보면 참으로 큰 은총을 받은 세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걸었다고 하는 이 사실,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자기 모든 나음을 받았다는 사실이라든지 소경이 눈을 뜨게 됐다는 이 사실, 그 사람이 안진뱅이였었을 때, 귀신 들렸을 때, 소경이었었을 때 그들이 오로지 이것만 나에게 있었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 가장 큰 소원이 바로 그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큰 순종이요,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선물을 이미 이들은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감사를 마땅히 하였을 것이라 이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큰 원망만을 오히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것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원망하는 사람은 더 큰 걸 받는다고 해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만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점을 우리들에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와 비슷한 뜻을 가진 내용들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어떤 왕이 있어서 자기 아들의 큰 혼인잔치 자리를 배석하려고 자기 신하들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을 하였는데 여기 초청된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지금 밭을 샀기 때문에 거기 밭에 가봐야 되겠다는 것이 이유였고요, 다른 한 사람은 지금 상점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하는 내용이었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자기가 5개리의 소를 샀는데 이것을 한번 시험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지금 결혼을 해서 쉬는 재미가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잠시도 집을 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사실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굿이라는 그것은 다 사실에 있어서 왕에게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이와 같은 조건들인 것입니다. 왕이 참으로 어질고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가난하던 모든 백성들이 모두 다 잘 살게 되어져서, 그래서 밭도 사게 되어졌고 경기도 좋아서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들이 번창해지게 된 것이고요, 소를 5마리씩이나 한꺼번에 살 수가 있었고, 또 결혼도 해서 단란하게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모두 다가 왕의 큰 은혜에 감사해 드려야만 하는 이와 같은 조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감사할 조건들을 가지고서도 오히려 왕에게 배은 망덕하는 구실로 삼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 그 내용들 나오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그 같은 사람들 너무나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살림이 바빠서요 예수 믿지 못하겠다, 결혼 또 우리 교회에 오늘 내가 못 나가겠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상점하는 일이나 자기 하는 사업들이 번창해 있기 때문에 이것 하기 바빠서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황송한 얘기지 않습니까? 종문 쳐서 소리가 날 때에 종이 된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종을 아름답게 크게 만들었다고 해도요 그것이 울리지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단순한 새덩어리일 뿐이지 결단코 종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받는 이 축복에도 언제나 감사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축복이라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신앙은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거기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고 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라든지 실패라든지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지 않는 어떤 막힌 귀로, 또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를 하실 것이다. 한량없는 큰 은혜 속에 산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그냥 마음이 마냥 울적하고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원망으로 가득 찬 그 마음 때문에 추호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교도소를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천주교의 수도원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을 방문하였을 때 제 눈에 비친 두 곳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참으로 놀랐습니다. 아주 높은 잠에 둘러싸이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속에 제한된 시간 속에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식사 면에서 두 곳에 별다른 차이도 없었습니다. 또 거기 있는 사람들 인간적인 자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렇다면 이 두 곳의 차이점이란 무엇인 것입니까? 여러분, 이 두 곳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범죄 심리학자는 소퍼 박사가 바로 이 두 곳을 예로 들어서 이 차이점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불평과 무엇을 해달라는 요구만을 늘 말한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은 하루 종일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이것이 바로 이 두 곳의 근본적인 차이점이다. 근데 그 다음에 그가 하는 말이 아주 심각합니다.
만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라 할지라도 늘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감사는 이 기도 대신에 그저 무엇을 달라고만 요구하는 이와 같은 기도와 또는 불만만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교도소의 죄수와 별로 다른 점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풍족한 물질을 우리가 받아서 소유하는 이것만이 축복이 아닙니다. 참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이것만이 진실한 의미에서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받아서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그 재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에게 욕망과 또는 불안, 이걸 잃어버릴까 봐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되어지고, 또는 가졌다는 이 자만이나 좀 더 갖지 못했다고 하는 불만만을 이것을 촉구하게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만이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2014년 이 한 해 모든 1년의 삶을 묶어서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제단을 쌓는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이 있게 된 유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 한 390여 년 전 바로 그때 순간을 생각하면서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우리 관점에서 380여 년 전 그때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그들을 봤었을 때 과연 그때의 그들이 무엇을 감사할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고 말이죠. 또 반대로 그때 그들의 관점에서 오늘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봤었을 때 지금 어느 것 하나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은 것들이 나에게 있는 것인가? 바로 이렇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620년 9월 6일 날에 영국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서 신대륙을 찾아온 이 모든 사람들이 남자가 78명이었고 여자가 24명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출발을 하였었지만은 2달여 채 걸치는 이 모든 대서양 그 풍랑이는 항해하는 가정 속에 그 가정에 많은 사람이 도중에 사고를 풍랑을 만나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이 아메리카 땅, 그때는 그저 넓은 황야에 불과한 이와 같은 땅이었습니다. 이들이 이곳을 왔다고 했을 때 요즘 우리가 한국으로 이민 가는 것 같은 거와는, 요즘 우리가 이민 갔었을 때 거기는 누군가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한 사람보다 먼저 가서 우리를 영접해주는 이와 같은 건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추운 겨울이 닥쳐왔습니다. 여기 온 이 사람들 대부분 도시 생활을 해온 지식층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베고요, 집을 짓고 땅을 파는 이 모든 것들 아주 고된 중간 노동이었습니다. 또 이들이 맞이하는 추운 겨울 동안에요, 절반이 되는 사람이 추위와 절망과 무엇보다 분지름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다음에 새해 봄을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그들의 이 땅이라고는 이것은요 전혀 개간이 되지 않았던 땅이기 때문에 그저 나무와 둥글들과 돌들이 뒤섞여 있는 아주 황폐한 땅이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식량은 부족하였습니다. 또 이 낯선 땅에 이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으니 거기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이들을 바라보는 의심에 찬 눈초리가 계속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늘 극히 불안해 보이기만 해 어떤 환경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이 개척민들 그해 가을에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정말 피땀 흘려서 거둔 이 첫 수확, 이것을 들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형편에서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형편에서 참으로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겪었던 소위 IMF라고 하는 한파, 요즘도 계속되고 있는 이 정치적인 불안, 경제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해서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들, 이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우리의 삶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고달프게 우리가 매일같이 일하지만은
사골, 내일, 특히 젊은이 경우에는 더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여전히 두렵기만 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과 좌절의 그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게 느껴져서요. 또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흔히 현재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들에 여기에 대해서 기쁨의 대상으로 삼지 못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첫 번째 이 감사절,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들에게 이미 닥쳐있는 역경이나 그늘에 그동안 가려져 있었던 큰 축복이 이미 있다는 이 기쁨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요, 새로운 땅에서 허락된 이 삶과 자유를, 다음에 첫 수확을 거두는 이 감격을 통하여서 그 큰 기쁨이 이미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다시금 찾아내고, 그래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절은 다른 날이 아닙니다. 평소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그러나 평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배우지 않게 그저 가려져 있었던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지내왔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과 그 모든 역사를 생각하고 발견하면서, 그래서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것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영어로 감사한다는 thank라는 말과 우리가 생각한다는 think라고 하는 말, 이것은 같은 어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요, 참으로 생각한다면은 감사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더 진가가 더욱더 절실하게 실절감하게 되지는 바로 우리의 건강이라든지, 또는 시리와 외로움에 빠질 때마다 내가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내게 가족이 있다, 친구가 있다, 내 이웃이라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로 첨짝 지어주신 여러분의 배우자, 그 아내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남편에게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를 하십니까? 불치의 병에 걸렸던 한 사람을 병상에서 참으로 신방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말을 그들이 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그처럼 지루하고 초라하게 여기던 나의 매일의 일상들이 이렇게 새롭고 빛나 보일 수가 없어요. 나는 그동안 충실하게 살았다 왔다고 자부를 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그 소중한 것들, 그것을 나는 그저 건성으로 지나친 것입니다. 내 건강과 내 가족과 내 친구들, 그들의 참 가치를 나는 깨닫지를 못했었어요. 그저 을에 있는 당연한 것으로만 여겼을 뿐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잃기까지는 우리가 가진 이 귀중한 것들에 대해서 평소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저는요, 그저 한 그루의 나무도 한 포기의 풀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난 50여 년 생애를 통하여서 그저 무심케 지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모두 다가 놓치고 싶지 아니하는 내 삶의 한 조각 한 조각으로 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신기하고 시간이 아까워요. 매 순간 매 초가 이 모든 것이 귀하기만 해요.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덧붙여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불과 얼마 안 남아있는 이와 같은 인생이지만 늦게라도 이와 같은 깨달음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모두 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같이 읽으신 본문 말씀 4절에서는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현재 내게 있는 이 모든 것 이것들을 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를 구속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나를 감싸고 있지 않습니까? 2주 전 우리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전기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은요, 자기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가 하던 법학 공부들 다 중간두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을 할 당시 그가 말하기를 이 수도사들 많은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을 뽑아서 천국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아마 그게 내가 뽑혔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요 루터는 아주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고요, 기도와 명상과 근심과 그의 모든 고행의 수대에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 앞서는 철저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뼛속까지 얼어 들어오는 이와 같은 추운 방에서 고행을 하면서도 바로 이 추위와 이 고행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가, 금식을 하면서도요 바로 이 굶주림이 이 정도로 충분한 것인가 늘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 죄와 회개에 있어서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바로 이 루터의 고해 성사 담당했던 스타우피치라는 이 신부님이 루터를 보고요 너무나도 사소한 일까지 그냥 갔다가 되돌아 생각나면 또 와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냥 지쳐버려서 나중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 루터야, 이제는 제발 죄들을 한꺼번에 모았다가 나한테 가지고 오도록 해라. 그리고 그와 같은 시시한 회개는 가지고 오지 말고 좀 죄 같은 죄를 짓거든 그때 오도록 해라. 이 정도로 고행과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애를 쓰면 쓸수록요 그 마음속에는 고민과 회의, 그것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민이 최고에 달하였었을 때 어느 날 그 앞에 펼쳐지는 성경 보니까 그것이 마침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 이와 같은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이 구절을 읽는 순간에 이 루터의 눈이요 큰 충격으로 크게 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그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이와 같이 심각한 이 큰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남에게도 이와 같은 고통을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느낌마저 갖게 되는 이와 같은 심한 고통을 바로 그의 독생성자에게 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바로 이 순간에 루터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신임이었고 나를 위한 사랑의 외침이었구나. 이때 루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보게 됩니다. 하늘 보자 저 위에 아버지셔서 엄한 눈초리로 내려다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 그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고통하시고 아파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위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고 항상 나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는 이와 같은 분이시구나. 그때 나는 천국의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다. 루터는 이렇게 그때의 감격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것을 감사하고 또한 부족함 없이 은사로 축복하여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자상하고 세밀하시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사의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단 1초라도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루터는 바로 이 사실에 그런 변화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그의 모든 생활 고행하고요, 뭐 수도세 생활하고 짓눌리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부터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에 감격하면서 그래서 찬송하고 감사하는 은혜의 신앙생활, 그런 그로 내달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개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엇을 바꿔야 되고 무엇을 새로야 되고 무슨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생각하는데, 종교 개혁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루터 자기 자신이 그런 결단코 그 누구를, 그 무엇을 바꾸어 보겠다 이렇게 나섰던 것도 아닙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고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면서 변화되어진 이와 같은 생활이 그의 신앙생활이었고요, 바로 이와 같은 그의 신앙생활이 전 세계로 하나하나 계속 퍼져나가면서 영향을 끼치게 되고 전 세계까지 변화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청교들의 감사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때 그분들 그 무엇에 대해서 있다고 해서 상대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받았다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 내게 이루어졌다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이게 상대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미 주어진 그 풍성한 것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하나 더 있을 때 내가 하나 더 욕심을 바라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덜 이루어졌다고, 그러다 보니까 풍성한 은혜 속에 살면서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사람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에게 주어지는 천국 같은 환경 속에 산다고 해도 그의 입에 찬송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과 원망감과 모자람만 이것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정말 지옥 같은 형편 속에 사는 사람들, 오히려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비해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천국 같은 형편이 주어지는 모든 걸 갖춰도요, 그 속에서 오히려 지옥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었을 때 좀 부족하고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늘 찬송하고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늘 풍성함을 느끼게 되어지며 그래서 늘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천국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많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 참으로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일찍 갖고 홀로 돼 있지만은 그러나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그 얼굴 보면 언제나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찬송하며 열심히 헌신 봉사하며 묵묵히 늘 사람 참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비해서 무려 20배나 50배나 모든 형편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분 보면은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언제나 무엇이 화하는 것처럼 말을 해도 무엇인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없다, 불평만 늘어놓고 산다면 그 사람 결국 지옥과 같은 형편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언제나 내 가정 속에,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소그룹으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베델, 하나님의 집, 여기서 우리가 더 감사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은혜를 우리는 노래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는 우리 말을 따라보면 두 사실이 있습니다. 한 말은 예배를 본다고 하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임하는 여러분 가운데 결국은 두 종류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예배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예배를 보는 것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되는 은혜의 축복을 대해 주십니다. 오늘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넘치시는 축복이 갑절이라 더 임하시기를, 성령의 축복이 임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축복할 것입니다. 축복은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뒤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늘 예배만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이나 넘치게 됩니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을 향하지만은 여러분 앞자리가 비어 있으면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돈을 맞은 가진 사람인데, 권력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돈을 붙들고 권력 가지고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며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 삶 앞에 우리 누구에게나 다 경험하게 마련이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세상 사람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이 이 공포감 때문에 뭐 제사다 뭐 사구제다 하면서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과 같은 불안이 없습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집을 바로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에게 마련해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처소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희망이 감격이 있는데 어찌 감사가 그에게 있을 수가 없겠습니까? 청교도의 그 감사를 보십시오. 사실 그들이 한 것은요, 감사절이 있게 된 그날에 비로소 이루어진 수확을 거두어서 드렸다는 이 사실에 감사절이, 그 감사가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영국의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 멀고도 먼 여정이었지만은 신앙의 자유를 차이해서 발걸음을 옮길 그때도 그들에게 넘치고 있었고 치유와 굶주림 속에서 지내는 첫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인하여서 오늘 보면 7절 말씀처럼요, 뭐라고 바울이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그 신앙생활 자체가 이미 감사가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그들은 첫 수확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더욱더 깊은 감격 속에 감사의 제단을 계속 쌓아나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덱의 11조를 통하여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야곱은 11조 생활을 소원하면서 그 교활하던 야곱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11조를 통하여 감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단위로 11조 헌금 드리는 사람은 1년에 12번 드리게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12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을 묶어서 11조를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13번의 이와 같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청교도는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요, 예수님께서는 가부의 두 렙돈 아니라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린 거로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름이 있음을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이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서 첫 번 감사들이 있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 모두 묵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Madre que
은혜와 축복과 감사의 역사를 우리가 늘 감사하는 가운데 누리며 우리 입에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나의 이 모든 삶에 참된 행복이 없으면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기쁨으로 그것을 받지 못한 까닭인 줄로 깨닫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미소가 없음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진실한 감격이 없음이 때문인도 우리가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기뻐하라,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남을 축복하며 긍정적으로 기쁘게 찬송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향하여 늘 매일같이 달려가는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